여호수아 1장. 구약 성경으로는 363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자,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복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분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흐름은 두 흐름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하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게 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비트윈 사이에 있는 부분 속에서 신명기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들, 이제는 그 2세대들이 그 신명기 그 광야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을 배우지 아니했던 2세대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에 배웠던 1세대가 왜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그 2세대들에게 1세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출발 속에서 2세대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가? 아주 굉장히 심플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순종 그러면 잘못된 우리들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떤 한국적인 잘못된 선입견이 있지만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종은 뭐냐? 여호와를 의지함, 여호와의 말씀을 따름이지 여호와에게 어떻게 절대 복종, 어떤 힘의 논리에 할 수 없이 내가 굴복해야 돼, 이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 여호와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있는 삶은 어떤 결과의 삶으로 무너져 가는 건가를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그러기에 신명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문명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자, 광야에서 40년, 38년의 이들의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 언제 약속했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 땅은 계속적으로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계속적으로 시대마다 세대마다 그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이삭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동일한 하나님이 이삭의 세대에 나타나셔서 그 동일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야곱의 세대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그 야곱의 세대에도 그것을 확인시켜주죠.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시대에서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 땅을 가기 위한 목적이죠. 그 땅을 간다라는 것은 고작 며칠이면 갈 수 있는 땅이 왜 이렇게 40년이 걸렸는가라는 것이 우리들의 질문이고 퀘션입니다. 어쨌든 모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했던 그 시간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모세의 시간 속에 나타나셔서 그 세대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결국 뭐예요?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약속, 그것을 뭐예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 계속적으로 세대가 바뀌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 속에서 동일한 약속의 소유자이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것을 변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이야기, 그것이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복이라는 이 부분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르게 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 이루어야 될 게, 제가 첫 번째 아브라함의 약속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전쟁하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지약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르게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약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잖아요. 왜 그것은 정당하고 이방 민족들이 지약이 가득했을 때,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약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구약에서의 전쟁은 두 가지의 우리의 신명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두 가지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렌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정복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전쟁에서 진다? 여러분, 이러한 논리로만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이 논리보다 더 뛰어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 민족에게 전쟁을 하게 하실까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게 하시고 왜 그들에게 전쟁의 패배에서 다 흩어지게 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알잖아요. 그들의 제약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그 동일한 렌즈를 가지고 이방 민족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이방 민족 또한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신다. 우리는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가나안이라는 이 땅이 단순히 영적인 부분을 뛰어넘어 이 현실의 이 땅 속에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땅 속에서 그 지역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창세기의 사건 속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위기를 원했을까요? 아담과 하와 속에서 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벌어졌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져 버렸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의 사건이었잖아요. 동일하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아니라 땅에 진입합니다. 그 땅 안에서, 가나안이라는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동일한 에덴 동산의 처음의 마음이겠죠. 처음에 회복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여호와의 얼굴을 보기를 즐거워하는 그 자리, 어느 순간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를 좋아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봐서 그 나무 뒤에 숨어있는 존재로서의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여호와와 함께 더불어 있는 그 동산에서 거닐 수 있는 이 관계, 이게 뭐예요? 동일하게 가나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의 가나안의 삶은 하나님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하나님의 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니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좋아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더불어 생활하는 그 삶, 이것이 뭐예요?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을 꿈꾸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이 아니었겠어요? 그러게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고 했겠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여호수아를 보기 이전에 38년 전에 그것이 무너져 버렸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우리가 한번 정탐을 보냅시다 라고 했더니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이 왔지만 10명이 어떤 결과를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들을 가봤더니 우리는 메뚜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도무지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스스로가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딱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표현을 씁니까?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큐티한 내용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지만 이들의 표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거의 전제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거죠. 왜 이 전제가 붙을까요? 이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성벽 중심의 도시 문화와 국가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주위의 민족들 속에서 성벽이 없는 천막 문화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말 타고 오고 활을 쏘면 누구든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천막 중심의 삶과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 나라들과의 맞짱의 싸움에서 맞짱 뜨었을 때에 도무지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세 발의 피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쟁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그 전제 속에서 그 전쟁에서 어이없이 승리한 것들을 수많은 것을 경험했던 세대들이잖아요. 그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전제를 붙여요? 정확한 현실은 10명이 맞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실을 뛰어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경험했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광야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전쟁은 이길 수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라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것이 뭐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10명의 고백은요, 현실주의 속에서 철저하게 이상의 판단과 이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중심 속에서 갇힌 거죠. 그 10명의 판단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 판단을 뛰어넘는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무색할 만큼,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함을 경험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 두 사람은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현실을 뛰어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겠죠.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비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동일한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모습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봤을 때에 자세가 필요합니다. 광야라는 40년의 생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들이죠. 하나님의 어떠한 초자연적인 것들을 경험했지요. 만나를 경험하고 불기둥을 경험하고 시원한 바람도 경험하고 어떤 오아시스 같은 물도 경험하고 그곳에서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죽은 이가 없고요. 그곳에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성벽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침범하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도리어 성벽이 있고 전차가 있고 뛰어난 병기가 있는 그 민족들이 도리어 초라한 저 천막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광야의 저 민족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되어버렸던 이유는 뭘까요? 그 두려움을 주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두려워가지고 행여나 우리에게 올까봐 두려워와 벌벌 떨고 있었던 그 도시국가의 그 병사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민족이 뛰어나서 그 민족이 뛰어난 어떤 활극에서 본 것처럼 뛰어난 병사들이어서 우리가 어떤 영화에서 봤던 300이라는 영화처럼 어떤 스파르타 교육에 대해서 뛰어난 병사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초라한 병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이기에 그 민족의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던 부분을 경험했던 그 세대, 이제는 그 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무너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적용해 볼 때에 저는 많은 생각이 드는 거죠. 강야 같은 우리 유학생활들을 많이 저는 유학생들을 봤습니다. 막 와서 공부하면서 취업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취업 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막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막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막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영주권 해달라고, 이번에 잘 나오게 해달라고, 도무지 새벽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친구들도 새벽 기도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구나 라고도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겠죠. 수많은 그룹들을 많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스테이하게 해주시고 직장 잡게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 광야의 생활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도시국가로 진입을 합니다. 도시국가로 진입했을 때 그 마음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그 마음이 우리는 다 없어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 지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가 건강한 지체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한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 지체는 참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막 그렇게 하다가 좋은 직장에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돼서 그렇게 했다가 또 그 직장이 갑자기 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날마다 험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지체의 모습도 봅니다.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막 연봉이 막 몇십만 불 되는데 막 취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생각이 이제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뭐 어디 다니기를 즐거워합니다. 뭐 그냥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어느덧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 돼버립니다. 자, 이 두 모습들,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일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상적인 경제의 논리로 본다면 후자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잘 나간 사람일 수 있지만 절대 그것은 축복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직장에 또 문을 닫아서 또 다른 직장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하고 있는 이 삶이 정말 조마조마한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삶이 너무너무 여호수아 같은 삶인 것이고 갈렙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삶은 조마조마하죠, 초라하죠. 그런데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내성이 심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넓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넓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부분 속에서 막 누구에게도 행해나 말해서 조심할까 막 조마조마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몇십만 불에 막 연봉을 받으면서 가는 사람은 저 친구 열심히 막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그러게 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저렇게 되지 아니한다고 속으로 비우면서 가는 지체도 있습니다. 이 동일한 모습의 그림들을 보면서 누가 참다운 가나안에 진입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강야에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도시국가로 진입하면서 이제는 미국이라는 도시국가 안에서 취업을 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쫙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에 결심했던 부분을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절대적인 것이냐, 내가 의지하고 열심히 내가 계산하고 있고 내 머리 회전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논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광야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했던 그 수고가 나의 수고였었고 나의 머리였었고 나의 수판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듯이 열심히 그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무색할 만큼의 삶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뭐예요? 가나안에 진입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40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되었지만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 왔을 때에 그 가나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함께해서 그 승리함을 주었던 것이 하나님이 무색할 만큼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와 해석이 되지 않냐고, 우리는 저거 안 돼,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야 라고 하는, 절대로 자기의 힘과 그 영역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힘과 영역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 또 다른 두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가 광야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고백했던 그 두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우리가 흠모하고 본받아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10명의 이야기가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앞을 못 봐요. 몇십 년을 몰라요. 3, 40년도 몰라요. 당장 내일도 모르죠. 4, 50년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동일한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났던 동일한 시간대의 하나님, 야곱의 세대에 나타났던 동일한 그 시간의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게 나타났던 동일하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다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확증해주고 있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요? 아니에요. 처음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더 확인시켜주고 확인시켜줘요. 그것이 뭘까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고요, 그 약속의 세대마다 생각들이 바뀌고 발전해 가면서 그 하나님이 무색하냐, 하나님이 힘이 없느냐,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내가 발견하고 고백하고 가느냐의 차이는 세대마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표현의 방식은 다르지만 동일한 고백이겠죠. 바울의 표현의 방식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말리엘 학교에서 뛰어나게 공부를 했고, 내가 디그리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운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복음을 변증하고 설명했더니 그들이 들은 것 같고, 그래서 수많은 지역마다 나를 따르는 이들이 있고 복음을 들은 것 같아 라고 하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동일하게 구약의 고백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 외에는, 예수의 힘 외에는, 예수의 그 은혜 외에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날리지가 힘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내가 뛰어나게 수판을 두들겨 가서 하는 것이 내가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가 나의 힘이구나.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 표현의 방식이잖아요. 신약에 와서 표현의 방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표현의 방식은 뭐가 될까요? 10명의 정탐꾼의 표현의 방식과 2명의 정탐꾼의 표현의 방식, 과거의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표현의 방식은 어떤 표현의 방식이 돼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뛰어남?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함?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헛되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줌? 이러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그전에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전에도 공부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전에도 유학기를 넣으셨고, 하나님이 그전에도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해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이렇게 지금도 인도하시고, 동일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러면 지금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동일한 주인이시구나. 이 고백이 뭐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고백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서도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뭐예요? 도시국가를 진입하려고 하는 수많은 세월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지금 도시국가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는 몇 달 동안 시작을 할 거고 장별로만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이제는 열심히 험난한 유학생활을 지나서 이제는 도시국가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들의 동일한 삶도 한번 비춰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국가에 쫓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그 도시국가 안에서 우리들의 논리, 우리들의 사고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얼마나 투명하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코스타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면 누구든지 크리스찬이라면, 기독 청년들이라면 우리가 코스타 집회는 한번 가야 된다. 우리 조 집사님도 한번 갔다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굉장히 우리를 많이 뜨겁게 했었죠. 우리에게 도전을 줬죠. 그래서 거기서 갔다 오면 주여, 이사야가 나오는 거죠.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부분이 점점점 식어지고, 이제는 나의 삶의 어떤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많이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떠한 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만큼 동일하게 다른 것도 우리가 무게를 둬야 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A 아니면 B라는 논리를 가지고 다른 무게를 폄하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의 삶의 부분 속에서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항상 과거에 주여 나를 보내주십시오라는 것이 너무 뜨거워서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신도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선교사는 세계에 정말 견주어서 뒤처지 않을 만큼의 많은 이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코스타를 통해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가 되었고 다시 도전이 되었던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만큼 이런 무게의 주제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의 집회를 통해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정직이 뭔지, 바르게 뭔지,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무게의 집회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무게의 집회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무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어떤 무게가 더 은혜스럽고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집회라고 생각했었지, 주님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현실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내가 품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류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변방에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무게를 두고 가는 우리들의 말씀의 도전이라든지 집회는 항상 가려졌던 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여 가겠습니다 가니까 가는 것만 목적이다 보니까 가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에도, 어떤 정직하지 않냐는 방법도 그것이 통용되는 우리들의 잘못된 삶이 행여나 되지 않았는가를 점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에게 동일한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A 아니면 B라는 논리가 아니라, 주님 내가 변방의 삶에 산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외치고 있는 주류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그 엄청난 기도의 틀을 하나님 복권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승진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 기도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의 터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틀로서 사용하면 얼마나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주시는 이 기도의 툴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사용하는 것도 매력적이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성공주의에 빠져서 주여 내가 주류로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류사에 진입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승진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못된 기도의 방법으로 자리 잡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실족하니까 균형 있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직한 삶, 바른 삶도 이 기도만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영주권 나오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 기도만큼 주님 내가 이 도시국가로 진입했을 때에 진입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 가지고도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 몸부림의 무게만큼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요. 근데 전제가 있죠? 모세에게 말한 대로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되풀이 되지요? 계속 되풀이 됩니다. 왜 되풀이 될까요? 그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되풀이 되겠죠. 하나님의 진도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도는 정복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진도는요, 그 말씀에 순종함이죠. 그러게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씨름하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가감하게 터닝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우리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여호수아를 앞으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